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직장을 갖는 것도, 또 결혼을 하는 것도요, 또 집을 넓혀가는 것도요. 사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 애들 키우는 평범한 아빠고요, 단란한 가정 꾸리면서 애들이 잘 크고 또 잘 되기를 당연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복을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지금 더 편리하고 또 잘 갖춰진 그런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5G 휴대폰, 그죠? 또 초고속 인터넷. 예전에는 극장에 가거나 비디오 가게 가야 영화 한 편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마음대로 안방에서 이제 OTT로 골라볼 수 있고요. 또 뭐 밥이든 커피든 휴대폰만 누르면 집 앞까지 배달이 되고요.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년 전, 2014년만 해도요, 이 모든 게 쉽게 떠올리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또 KTX도 있고요. 요즘에는 자율 운행 기능이 탑재된 이 승용차도 있고요. 많은 부가가치 산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만 잘해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문제는 그 만족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은요, 오히려 더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이 대중음악 씬을 이끄는 JYP 엔터의 수장이죠. 가수 박진영 씨가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한 2년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호화로운 곳이잖아요.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 펜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요, 술 마시고 또 남녀를 모아서 쾌락과 욕망이 가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박진영 씨가 술에서 깼는데요, 이 파티 후에 이 펜트하우스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문득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강연자 김창옥 씨가 있잖아요. 인기 프로그램 김창옥 쇼의 MC죠. 이분이 코로나 때 강연이 줄줄이 취소되니까요, 잠시 제주도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죠. horse. 그때 김창옥 씨가 말에게 먹이를 주고 그 우리를 청소하면서 제주도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말이 자는 모습을 봤는데요, 말은 서서 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경계하느라 서서 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말이 자는 모습을 보고요, 이 김창옥 씨가 문득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잘 나가는 강연자지만, 정상의 탑 클래스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이 서서 자는 말처럼 지금껏 늘 긴장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이 불후의 명작을 남긴 소설가 해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얻었잖아요. 그런 인간에 대한 탐구로 참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론은 허무였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자기 삶을 마치면서요, 나는 이 무의미한 인생 그만 접는다 하고 죽었습니다.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었지만요, 다 뭘 말해주는 일들일까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사람의 힘만으로는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의 발행인이었던 말콤 포브스는요, 이 사실을 이렇게 꼬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쇼핑 장소를 잘못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려면요, 먼저 나의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을 막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랑 같이 이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삶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평생 남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이 테레사 수녀조차도 매주 자신의 죄를 고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트롯 가수 김호중 씨는요, 최근 일인데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매니저에게 대리 자백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본능적으로 남을 희생시키고요, 또 거짓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김호중 욕할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죄가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도 잘 비추어 보면요, 내가 위기에 몰리게 되면 내가 먼저 살려는 그 본성,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죄와 또 악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근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악함이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죽잖아요. 사망률 100%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얻으려고 온 국력을 다 기울였지만 실패했잖아요.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단지 육체의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은 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면요, 그 다음엔 영원한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심오한 경구를 남긴 이 성철 스님은요, 사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극한의 그 수련을 하신 분입니다. 20년 동안 절 안에서만 지내셨고요, 무려 10년 동안 벽만 보면서 눕지 않고 선체로, 10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고 선체로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수행과 이 득도의 경지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살아있는 채로 이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이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허무와 불안이 계속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만나기 원하신다면요, 먼저 아플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과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배우 최강희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 밝게 그렇게 인사하고 또 활발하게 대했지만요, 의지박약이었다고 하잖아요.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중독 수준이었다고 하잖아요. 우울증에 계속해서 자해를 하고 자존감이 너무나 낮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강희 씨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수렁 속에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최강희 씨가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거죠. 최강희 씨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이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로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죄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를 위해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남미의 공회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6살 그리고 2살 된 형제가 극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2살이면 아직 애기잖아요. 발견 당시 구명보트에는요 40대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요, 6살, 2살 애들은 여자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의 엄마였는데요, 발견 당시에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의 엄마는 죽기 전까지 이 2살 막내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류하고 있는 중에도 이 2살 애기는요 모유를 먹으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순순히 줄 수 있는 건요, 이 같은 부모의 사랑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깜깜한 밤에 놀이동산에서 우리 4살 난 아들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또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넓은 놀이동산에서 어린 아들을 찾아 헤매는데 불과 20분 동안의 일이었지만 그야말로 애가 타고 목이 타고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날 살리려고 애가 타시고요, 나 대신 죽는 그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영어로 blessing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뜻인데요,
그 어원이 피 흘린다는 뜻의 이 bleed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영어로 happiness라고 번역하는데요, 그 어원이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의 이 happen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프닝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그 우연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행복은 우연의 일치니까요. 오늘 행복해도 내일 다시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만족은요, 잠시뿐이고요,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피 흘려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격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면요, 먼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편리해지고 발전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예민해지고 층간 소음도 잘 못 참고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더욱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을 얻게 되고요, 비로소 우리 마음에 그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 순서에서 이 신앙 소감을 나눠주신 우리 심홍재 집사님의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드님의 건강으로 인해서 한때 염려가 많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아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의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쉼과 진정한 마음의 평안 얻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삶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이 잘 풀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녀도, 가정의 일과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착하고 성실한데 이상하게 하나 둘씩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인생 탕진하고 비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와 악한 것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그런 걸 압니다. 그래서 이른바 애군을 떼기 위해 보시는 사진처럼 입춘대길, 이런 부적을 문 앞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낱 이런 종이에는요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우리에게 모든 이 꼬여있던 것들이 비로소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배우 최가기 씨가 예수님 믿고 자기를 누르고 있던 이 어두운 생각들, 자살과 중독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청년 유튜버 이 박위 씨가 있죠. 요즘에 라디오 스타에도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이 방탕하게 지내다가 건물에서 추락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다시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라클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잖아요. 또 최근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연예인과의 결혼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모든 저주의 줄이 다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결박 끊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라도요, 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요, 더 이상 한국 법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소속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이 되니까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꼬여있는 모든 일들이 다 풀려지는 이 귀한 축복 꼭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죽음의 공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게 모든 그 인생 선배들의 공통된 증언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인생 최대의 공포는요, 죽음에 대한 일입니다. 피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의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도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의과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요, 죽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고인의 얼굴이 아주 평안한 분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이질어지고 공포에 질려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얼굴로 임종 맞으신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편안하게 행복한 얼굴로 맞이했을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학력이 높아서일까? 재산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서일까? 여러 가지 범주로 그 상관관계를 조사해봤다고 하는데요. 딱히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모두 예수 믿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꼭 선물로 얻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방송 MC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서장훈 선수가요, 그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죠. 하지만 이 37세에 농구 선수를 은퇴하고 그의 결혼 생활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있다고 했는데요. 행복은 돈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수조 원에 이를 만큼 많지만 나는 행복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99%의 사람들은요, 이 의식주 문제, 안정 문제에 매달려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행복을 얻기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했던 강영가 이 김창옥 씨는요, 말이 경계하느라 서서 잔다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긴장 상태면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 있으면요, 계속 경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방비 상태라는 건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나를 안 지켜도 되는 상태가 무방비 상태잖아요. 내가 나를 안 지켜도 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닐 때 비로소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요, 우리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고집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